따라오세요.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해요. 시작.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마을학교 7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슉, 좀 빨랐다.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승환 목사님하고 나눴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구랑 누굴까? 그렇죠. 세 왕이 있었어. 그렇죠. 다시 한번 누구? 그 다음에 자, 줄여서 그렇지, 따라합니다. 사다솔. 사다솔이 있었어요. 사다솔 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사다솔 이 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몇 개였다? 한 개였다. 이스라엘 한 국가, 한 나라를 사다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집니다. 몇 개로? 근데 뒤에가 이게 바뀌었구나. 뒤에 되게 화면 봐봐. 멋있지 않아 되게? 뭐 어떻게 보인다고? 넓어 보인다고? 내가? 나는 원래 넓잖아. 되게 멋있네 배경이. 자,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자, 몇 개로 나뉘어졌다고?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아니 왜 나라가 하나인데 갑자기 두 개로 나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가 된 데에는 그 시작과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뭐라 하는데 누굴까? 따라합니다. 솔로몬. 그래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진 데에 그 시작과 그 핵심에는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럼 솔로몬 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우리 생각에는 자,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야? 지혜의 왕. 그치? 지혜의 왕. 그리고 솔로몬 하면 느낌이 어때? 좋아 나빠? 솔로몬 하면 뭔가 닮고 싶어 닮고 싶지 않아? 그치? 솔로몬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와 진짜 닮고 싶고 와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렇잖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재판이 무슨 재판이야? 애기 재판. 그렇죠. 애기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애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애기를 반으로 갈랐어? 그러면 가르려고 했는데 가르라고 했는데 한 명이 포기 이랬어? 포기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았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솔로몬하고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거든. 무슨 잘못을 했을까? 누가 했는데 뭐라고? 잠깐 일어서 봐. 자, 우리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굉장히 여유로워. 박수를 다 받아. 보통은 이런 박수 딱 합시다. 박수 막 안거든. 박수 하니까 자기도 박수 치고 막 더 하라 하고 막 끝까지 박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교만하네요. 좋아요. 잘했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내 언약과 내가 너한테 명령한 법도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걸 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 솔로몬의 처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닮고 싶어 하고 지혜로웠고요.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따랐던, 순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겸손한 왕으로 잘 하다가 말년에 뭐를 잘못했냐면, 따라합니다. 결혼을 잘못한 거야. 누가 했어? 오, 좋았어요. 우리 피구왕 통키예요. 피구왕 통키. 신마을을 우승으로 이끄는 하드 캐리하는. 좋아. 자,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방금 찬욱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야. 이방 여인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 집에 뭘 해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았는데. 야, 되게 니네는 진짜 몰라도 될 걸 다 알고 알아야 될 건 모르고 큰일 났어 이거. 자, 혼수를 해왔는데 이방 여자가 결혼을 오니까 결혼 올 때 혼수로 뭘 해오냐면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걸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뭐야? 우상단지. 자기가 믿고 섬기던 우상들을 한 뭉퉁이로 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가장 좋은 신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결혼 한 번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다, 완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우상단지를 다 모아다 둔 거예요. 하나님 기쁠까 안 기쁠까? 하나님 완전 속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솔로몬한테 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쌩깝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될 거고 너의 나라는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하,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신하는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던 다윗 성, 그 다윗 성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 성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을 누구로 세웠냐면 여로보암으로 세웠거든. 근데 보수 공사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히야 선지자. 따라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거는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요. 당신이 솔로몬 다음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이 빈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어떻다? 심쿵, 막 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자,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사판에서 공사 일 된다 안 된다? 망치질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벽돌 나를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 따라합니다. 반란. 여로보암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시도하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반란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반란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도망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을까요? 응? 그렇죠. 잘하네. 왜 이렇게 잘 알지? 예습하고 왔어? 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자, 헷갈리면 안 돼. 자, 아까 그 성전 보수 공사를 맡겼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라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해먹겠습니다. 당신이란 왕 정말 지긋지긋해 하면서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야?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힘을 모아서 우리는 당신 르호보암 왕 당신하고 못해, 이혼해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10개 지파가 어디냐면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10개 지파가 따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새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다? 누구? 그렇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120년 동안 유지되었던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동안 존속되던 통일 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이 되었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목사님 방금 설명한 그 내용들이 딱 3구절로 요약이 되거든요. 11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근데 지금 남겨진 지파가 몇 지파예요? 2지파인데 여기는 왜 한 지파라고 했을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그 유다 외에 한 지파를 더 준다. 그 지파가 뭐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총 2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둘이 됐어요. 남쪽엔 어디라고? 북은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구약의 앞쪽 부분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지루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2개가 있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 상하는 따라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 그리고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따라합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 이해했죠? 동일한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왕국의 행보가 조금 달라요. 자, 북이스라엘은 자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태동한 시작된 그 첫 역사는 뭐였어요?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늘 잘하는 거야? 반란으로 시작됐어요. 자, 반란으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냐면 뭐로 바뀐다? 반란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란으로 시작되니까 왕권이 바뀔 때마다 반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혼란.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란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예배를 어디로 드리러 가냐면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 좋을까 싫을까? 싫죠. 당연히 싫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왕이 생각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솔루션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도 예배 초소를 만들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형편없었냐면 그 예배 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예배의 대상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니네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여기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여기 예배드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뭐가 따라온다? 그렇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민족적, 종교적 혼혈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민족적, 종교적, 영적 혼혈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온갖 이방의 족속,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짬뽕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유다 사람들과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다 안 좋다? 완전 안 좋죠. 어떻게 안 좋죠?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요? 그렇죠. 개처럼 대우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쭉 올라가 보니까 이 조상들이 개처럼 산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 온갖 야 너네들은 이방 족속하고 섞인 족속이잖아. 너넨 개만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 배경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을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반란이 적었고요. 왕권 계승이 그래도 대부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서, 남유다에 있던 왕들이 조금 괜찮아서,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남유다가 계속해서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개혁.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상황을 가만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늘 지금 매주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변질된다. 내 상태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어요. 내가 느껴져.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썩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개혁이죠. 개혁을 계속 시도해요. 원인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파악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원인이 우상숭배다. 자, 남유다 안에도 우상들이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했다?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 무슨 말이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외적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을 때 그것들을 개혁해 나가고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각이에요. 인식입니다. 생각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 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 있나? 내가 영적 눈이 지금 잘 보이고 있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나?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체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알아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무슨 시험이 다가옵니까? 기말 마을학교 마을학교 시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네. 그거를 이렇게 또 참 기말고사보다 그걸 앞서서 주여 너무 감사하다. 긴장 그 마을학교 고시를 참 긴장하고 이렇게 해준 너무 감사하고.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앞으로 너네들 몇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자, 왜 시험을 보는데 나는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자, 원인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원인을 다 알아. 원인은 뭐다? 그래. 목사님 얼마 전에 마이 리틀 마리텔 그걸 봤어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서울대가 만든 괴물? 서만괴?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 있잖아요. 무슨 그 서울대인데 약간 장기가 비슷하게 생긴 그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뭘 막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이 공부를 왜 못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원인은 다 알아. 왜 성적이 안 나와?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 다니면 뭐해? 공부를 안 하는데. 그쵸? 학원 몇 군데 다니니? 저 3군데요. 뭐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다녀요. 영어 수학 그리고 전 과목이요. 그럼 다 받는 거네.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몰라요.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알 거야. 왜 안 나올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 학원 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하지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학원 가면 공부하겠냐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데 학원 가면 공부하겠냐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주 극적으로 공부만 하는데요. 자, 원인은 다 안다고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인을 알았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변화와 개혁의 시도와 노력과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에는 그게 있었다고요.
원인을 파악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못하는 원인을 알고 있잖아. 그것을 개혁하고 변화해서 이번 기말고사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지어다. 이거는 아멘 되게 크게 하네. 진짜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운이 났으면 좋겠어.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어깨도 이렇게 막 성적이 안 나오는 애일수록 어깨를 이렇게 더 움츠리는 것 같아. 지금 어깨 움츠리고 있는 애들은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 이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딱 이렇게 하대. 막 내가 좀 한다 이거야. 아까 야 너 공부 잘하지? 너 박수. 너 공부 잘하지? 쟤 봐봐. 아니 쟤 공부 잘하잖아. 쟤 아까 봤죠? 공부하니까 어깨 딱 펴고 박수 다 받은 거 다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 못하는데 박수 쳐줘도 나는 박수 치지 마세요. 전 박수 칠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방금 얘는 닮은 애야. 그냥 닮았어 그냥 둘이. 얘 아니에요. 방금 나온 애 아닙니다. 카메라 방송 사고. 오케이. 자 어깨 피세요. 어깨 펴. 어깨 펴. 성적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자녀한테 어깨 피세요.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왕이 총 39명이 있었어요. 몇 명? 39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총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39명의 왕을 딱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 그렇죠. 좋은 왕. 두 번째는 그렇죠. 성경엔 딱 두 가지로 평가해요. 좋은 왕, 나쁜 왕. 악한 왕, 선한 왕. 근데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왕은 선한 왕이 되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될까? 그 기준이 뭘까? 그거는 이따가 마을 학교를 여러분들이 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예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왕일까? 악한 왕일까? 자,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잡아봐. 39명의 왕에게만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기준 뭐야?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39명의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 늘 한 사람이 붙어 있어.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있으면 그 왕 옆에 한 사람씩 꼭 달라붙어 있어. 누굴까? 신하? 비서? 아문선 선생인데 뭐라고? 한국 사람이야? 누구야? 아부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군요. 넷이 난리 났네. 그럼 39명 중에 세종대왕 다 들어가. 태종태세 문단세가 다 들어가. 39명 중에.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구영진이 말하고 지수아가 대신 네가, 그럼 구영진이 하나님이었고 네가 선지자처럼 대신 말해준 거야? 자, 선지자가 있었죠. 왕 옆에는 39명의 왕 옆에는 늘 선지자가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39명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다 했죠. 선한 왕도 있었다 했죠. 그런데 악한 왕, 선한 왕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옆에 누굴 붙였다? 선지자를 붙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장 대표자 누구냐?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어서 많이 들어봤죠?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있었다고.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에스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 39명의 왕, 나쁜 왕, 좋은 왕, 그 옆에 달라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귀가 아프도록 한 이야기가 뭘까? 귀가 아프도록 거의 이 말만 했어. 다른 말 안 했어. 그렇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진짜 핵심이야. 39명의 왕이 좋은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이건 핵심이 아니야. 좋은 왕이든 악한 왕이든 하나님은 그 왕들 옆에 선지자를 세워서 늘 얘기했다는 거야. 악한 왕이어도 상관없다.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선한 왕이어도 선해봤자 지가 얼마나 선하겠어. 그 선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기 다 놀러가 있고 저기 깡통시장 가 있고 저기 남포동 가 있고 서명 가 있고 여러분 그 친구들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만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 기독교는 교회는 이기적일 수 있어. 왜? 우리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공평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9명의 왕, 그들 중에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왕들보다 조금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해. 이 중에도 마찬가지야. 이 중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진짜 더러운 놈이야. 나는 진짜 죄가 많아. 난 욕도 진짜 많이 하고 친구들도 진짜 많이 괴롭히고 진짜 친구들한테 욕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악한 행동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훈련도 받고 있고 잘 들어 리더십 제자 훈련 잘 들어 나는 지금 훈련도 받고 있고 멀티팀에서 섬기고도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나는 수련회 때 찬양도 잘하고 설교 시간에 요약도 잘하고 나는 뭔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여기서 저기 뒤에 핸드폰 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선 우린 다 똑같아요. 39명의 왕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39명의 왕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선지자를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똑같은 나쁜 놈이니까. 다 악인이니까. 조금 훈련 받는 친구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요. 니네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보다 훈련 받고 있어도 그냥 조금 나을 뿐이야. 우리의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린 다 똑같아.
너네도 똑같다고. 너네도 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나는 훈련도 안 받고 있고 찬양팀도 섬기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 억지로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라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붙잡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